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은 처음 부임 서기를 하시는데요, 너무나 든든하고 듬직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목사님인데요, 이름처럼 이 시대의 민족의 영웅처럼 귀한 일을 하실 한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격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 분들과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사람 되세요. 네. 내면 세계에 대해서 또 영적 성장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쓴 고든 맥도날드가 교회 안에는 5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VIP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교회 안에 이런 VIP가 많으면 함께 그 열정을 나눌 수 있고 또 비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전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가 VIP입니다. 또 두 번째는 VTP, Very Trainable Person. 배우고 훈련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갈망하죠. VIP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VMP, Very Nice Person 해서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예배 참석 잘 하시고 그렇게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VDP, Very Draining Person 해서 저 drain이라는 단어가 그 힘을 쪽쪽 빼놓는 걸 말하거든요. 힘을 쪽쪽 빼놓는 사람이 있다. 고갈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VIP가 많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겠죠.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든 맥도날드는 더 훌륭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VRT입니다. VRT, Very Resourceful Person. 자원이 풍부하다는 거죠. Resourceful, 자원이 풍부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주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이 세상에 끌어당겨서 그렇게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바로 이 VRT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사실 자원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이 풍부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꾀는 굉장히 교만하고요, 또 변덕이 심하고 매우 불안정합니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가죠. 이 악인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견고하고 영원하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자원이 풍부합니까?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마음의 기울기가 악인의 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자원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기 길은 삶의 방식과
습관, 이런 태도를 말하는데, 죄인의 길은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습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생각이 밀려올 때 차단하지 않으면 그 다음 습관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죄 짓는 것이 습관화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오만한 자는 더 심각합니다. 생각과 이 습관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이 오만한 자의 상태로 가게 되는데, 그 인격에까지 악함이 스며들어 있는 사람, 그가 여기에서 말하는 오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생각, 습관, 그리고 인격, 뒤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입을 삐죽거리며 비웃고 욕한다, 이런 의미가 단어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3명 모이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하죠. 특별히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껌을 씹어야 하는데 사람을 씹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인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한다는 말, 여기에서 강하게 열망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최고의 즐거움을 두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간직하는 민족이 유대인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또 구전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암송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이 아이를 막 심한 부모님은 막 때려가면서 그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암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13세 정도가 되면 그 토라 5권을 아이들이 암송을 다 해요. 그리고 성인식을 치르게 되죠. 이 쉐마 교육이 이들에게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그걸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이 이렇게 그것과 이렇게 대입이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아버지가 인생을 더 살아봤고 또 아버지도 이미 그 세마 교육을 철저히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한테 해결이 안 되면 할아버지한테 가보라 했어. 또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지혜를 가집니다. 할아버지가 해결이 안 되면 랍비들에게 가라고 해서 랍비를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이 과정을 가지고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그 다음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탈무드라는 그러한 많은 지혜를 지금 또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열정 우리가 보면 참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해석자 되시는 인생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훤하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보다 훨씬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죠. 주야로 묵상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에 대해서 또 오해가 좀 많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묵상하면 가만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이런 모습을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묵상은 매우 활동적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온몸으로 깨닫는 활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묵상의 의미는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계속 반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좀 더 확장된 의미 속에서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에 어르렁거리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르렁거리다.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라고 그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가 뼈다귀를 하나 얻게 됐어요. 그러면 그 개가 그 뼈다귀를 어떻게 간직하던가요? 네, 그거 좋아가지고 계속 뼈를 거기 먹을 게, 그죠? 계속 이렇게 핥아 먹고, 또 자기 머리맡에 두고, 또 어디 꼭꼭 숨겨놓고, 누가 빼앗아 가면 어르렁 거리면서 그거 못 빼앗아 가도록 하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신 적 있죠?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의 말씀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계속 머리맡에 두고 생활 속에 두고, 그것이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하면 어르렁거리면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간직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묵상은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게 생활, 삶, 그 실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 반드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바로 빛이 있었잖아요. 말과 그 실천이 일치하시죠. 그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 하면 반드시 실천이 있습니다. 묵상은 굉장히 활동적인 것이고 온몸으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 묵상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인데요, 정의를 하면. 그런데 이것을 조금 그림 언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마음의 말씀으로 집 짓기. 마음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말씀으로 집 짓기. 네, 우리 마음에 우리는 보통 어떤 집을 잘 짓는가 하면 염려, 걱정.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뭐 근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걸 마음에 집에 탁 지어놓고 한번 걱정에 사로잡히면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집에서만 살아요. 또 상처나 원망, 분노, 이런 집을 오래전부터, 상처는 오래전부터 지어 넣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계속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노하죠. 분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화 안 내면 못 견디면서 살고 있죠. 예. 그런 집을 잘 짓는데 사실 묵상하는 사람은 마음의 말씀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말씀의 집만 잘 자리 잡게 되죠. 묵상은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머물 때에, 집을 짓고 살 때에,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한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여러분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활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묵상의 방법은 여러분 새롭게 보기입니다. 새롭게 보기.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계속 공급하세요. 묵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또 오후에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지금 또 계속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저기서 23절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새롭게 되어라는, 이게 헬라어 단어로요, 아나네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행위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새로운 은혜를 근거로 해서 그걸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움을 창출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저기에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라는 저 말씀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상황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내 눈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체험하고 있죠? 상황 환경은 바뀐 것이 없는데 오늘 주일 와서 은혜 받으니까 내 눈이 새롭고 내 마음가짐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도 새롭게 보이고요, 하는 일도 새롭게 보이고, 우리 가족도 새롭게 보이고요, 그리고 내 일터도 새롭게 보이고, 삶의 의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새로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저에게는 7살, 10살 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이제 엄마는 청소하고 이불을 깔고 저는 이 두 아이를 씻기는 것이 제가 가정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에 말씀, 이 에베소 4장 23절 말씀을 깨닫기 전에 그 아이 둘을 씻기는 것, 이제 10살 아이는 이제 좀 스스로 씻는데 특히 그 7살 되는 아이를 씻기는 그것이 늘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라면 즐겁게 하겠는데 매일 하는 것은 이것이 그 시간이 오면 또 애가 또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또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입을 좀 벌려라 하면서 막 입을 막 당겨서 이렇게 이빨을 닦여주고, 네, 그래서 막 그렇게 빨리 이걸 끝내고 이후에 빨리 내가 또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빨리 하려고 하니까 애도 막 짜증내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새롭게 보이고요, 그리고 얘가 조금만 더 크면 이제 씻겨달라고도 하지 않을 건데, 내 품을 곧 떠날 건데, 그때면 내가 씻겨주고 싶어도 내 옆에 없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새롭게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정말 우리 이 두 아이를 씻기는 것이 나에게는 큰 이게 특권이구나,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또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배꼽을 있잖아요, 배꼽을 딱 누르면 자동으로 입을 딱 벌려요. 그래서 배꼽을 누르면 벌리면 막 이제 구석구석까지 열심히 닦고, 제 이빨도 그만큼 안 닦는데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닦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묵상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늘 자원의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채워야 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놀고 싶으면 놀아야 합니다. 욕구가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자원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에서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공간은 메워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이 온다. 묵상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으로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자원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나라의 자원이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늘나라의 자원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영국의 영문학자이자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에 대한 체험이 있다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배고픔을 느낀다. 그러기에 음식, 우유가 있다. 부부가 성욕이 있다. 그러기에 성관계가 있다. 만약, 지금 하는 이야기 잘 들으세요. 만약 이 세상에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이 세상에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 자원으로 만족하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자원이 공급될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하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그림의 한 폭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충분한 수액을 공급받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이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악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 읽는 것은 좋아하는데 생활로, 삶으로 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그때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누나가 사주는 성경, 교회에서 주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용돈 받은 거 가지고 성경을 사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말씀을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책가방에 늘 넣어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데 만지고 나니까 제 마음에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사랑의 정서, 사랑으로 제 마음에 가득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데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었습니다. 영혼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묵상하고 나니까 사람을 보는데요,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 보면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할 영혼, 딱 두 종류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보니까 다 불쌍하게 보입니다. 다 불쌍하고 외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게 보입니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저 소명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에 세계적인 우주과학자 그리고 정재훈 박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1986년도 챌린저호가 그때 올라가다가 몇 초 후에 폭발된 거 기억하시죠? 그 챌린저 폭발 원인을 규명해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2003년도에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가 그때 또 참사 그 원인을 외부 연료 탱크 결빙 장치,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려 1562종류의 열 장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수재들이 다 모여 있는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죠.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사실 한국에 잘 안 나오시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뵙고 또 간증을 듣게 됐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신도의 모델을 봤습니다.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 사람이 있구나. 이분 있잖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1시간 정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면 그때 하나님과의 신비한 그러한 교감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체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묵상 속에서 계속 깨닫게 이렇게 해주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었더니 전부 다 그것이 새롭게 개발되는 특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채우고 정복하라. 채우고 정복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채우고 정복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채우고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을 모두 정복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간직하겠습니까? 묵상하시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주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눈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선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한 해가 또 짐입니까? 아니면 선물입니까? 아니, 하루를 가보죠. 여러분, 하루가 짐이에요? 겨우 살아내는 그렇게 팍팍한 그런 힘든 여정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 시간이 선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해서 하늘 자원을 계속 공급받아서 여러분 또 모두가 거의 RT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고 더욱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묵상을 실천하여 하늘나라의 자원이 계속 공급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풍요롭게 하는 RT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